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석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아멘. 솔로몬 왕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업적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건축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물론 궁극적인 이유야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지 몰라도 남과 북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되게 되어지는 그 시발점에도 솔로몬이 오랜 시간 건축하면서 부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했던 노동력과 그리고 또 건축하기 위해선 재정이 필요하니까 과도하게 부여했던 이 세금 문제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남과 북이 분열된 모습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솔로몬 왕에게 있어서 그가 일생 동안 오랜 시간을 거쳐서 해왔던 업적은 건축, 이것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짓는 데 걸린 시간은 7년이었고 왕궁을 짓는 데 약 14년 동안 왕궁을 지으면서 도합 20년이 걸린 시간 동안 그는 이 건축에 관련된 일에 매진했습니다. 20년 만에 이 모든 건축을 마치고 나서 솔로몬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지금 11절 보니까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다. 두로왕 히람에게 주었다. 히람에게 성읍 20곳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금을 건축하는 기간 동안 제공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20년간 성전과 왕궁을 짓는 동안 두로왕 히람은 이스라엘의 백향목이라는 귀한 목재를 수급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히람과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의 관계가 굉장히 친화적이고 좋았기 때문에 백향목을 수급해달라고 하는 솔로몬의 부탁을 히람 왕은 흔쾌하게 승낙했던 것이죠. 그것을 계속 수급해줬던 겁니다. 이처럼 히람이 베풀어 주었던 배려로 인해서 아름다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것에 대한 어떤 솔로몬의 감사의 표현과 마음으로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선물했다는 말이에요. 대단한 선물이죠. 그런데 이 대단한 선물을 받은 두로왕 히람의 반응이 어떨까? 우리 한번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을 보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히람은 솔로몬으로부터 받은 성읍을 보기 위해서 방문합니다. 그리고는 그 성읍들을 둘러보더니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했다라고 그래요. 성에 안 찼다는 것이죠. 이 대목을 보면 히람도 솔로몬으로부터 먼저 좀 큰 선물을 받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 땅이 실망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실망스러운 땅이었냐? 13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솔로몬이 내게 준 성읍이 도대체 왜 이 모양이냐 이 말이죠. 나는 이 땅을 그냥 가불 땅이라고 부르겠다. 가불 땅. 여기서 가불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가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가치가 없다. 형편이 없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히람은 솔로몬이 준 20개의 성읍이 있는 이 땅을 가치가 없는 땅이다, 참 형편없는 땅이다 라고 여기고 이름 붙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땅은 황폐했다는 것입니다.
매력이라고는 전혀 없고 좋은 것이라고는 나올 것 같지 않은 땅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현대 사회 속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미국에 살아가든 한국에 살아가든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우울함에 많이 시달리게 됩니다. 우울함이 쌓여서 실제로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의 숫자도 해가 지날수록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2022년 기준 한국 내의 우울증 환자의 수가 이미 100만 명을 넘어갔대요. 근데 우울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병원에 가서 병명이 밝혀진 사람이 100만 명이 넘었을 뿐이지, 이게 병인지 뭔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우울한 거야?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자꾸 어두운 마음이 드는 거야? 라고 생각만 하고 우울증을 밝혀내지 못하고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저는 100만 명이 아니라 수백만 명이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우울증에 걸렸는지 자가 진단을 하는 항목 가운데 중요한 질문 항목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것이더라고요. 내 삶이 가치 없게 느껴지는가? 내 삶이 가치가 없게 느껴지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yes라고 하는 대답이 들어간다면 우리는 한 번쯤 우리의 우울감을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질문 항목이었습니다. 이런 심정을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 삶이 참 가치가 없구나. 내 삶이 가치가 없고 내 삶이 형편없구나. 내 인생이 가치가 없구나. 오늘 본문 속에 이러한 인생의 모습을 대입해서 한번 해석해 본다면 내 인생은 가불 땅이구나. 내 인생은 참 형편없는 땅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가치 없는 인생, 형편없는 인생, 내 인생이 가불 땅임을 느낄 때 이것이 심해지면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해야 가치 있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솔로몬이 왕궁과 성전의 공사를 마친 시기는 약 BC 950년경입니다. 그 후로 약 1000년 정도가 지난 때, 950년, BC 950년에서 1000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간 때로 한번 거슬러 가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장면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구원자를 내가 만났다. 그분이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하자 나다나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정신 차려라. 그 땅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느냐.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그만큼 나사렛은 가불, 형편없는 지역, 가치 없는 지역이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나사렛은 그런 평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형편없는 땅이 맞았습니다. 시골 땅이었고요. 소망 없는 땅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이 나사렛이라는 성읍이 있는 그 지역을 보고 어떤 지역이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이 속한 큰 지역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그 지역은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호수 인근의 성읍, 갈릴리 호수에서 차로 약 30분 정도만 가면 만날 수 있는 갈릴리 지역 내에 있는 형편없는 시골 마을이 나사렛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준 가불 땅이 어느 지역입니까? 다시 한번 11절 보십시오.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어디랍니까? 갈릴리 땅의 20곳.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 바로 갈릴리 주변 지역이었던 것이죠. 세월이 1000년이 지났어도 갈릴리는 1000년 전에도 가불이었는데 1000년이 지났어도 가불인 거예요. 가치가 없는 형편없는 땅으로 1000년 동안 참 줄곧 꾸준히도 유지해왔던 지역이 갈릴리였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BC 950년경부터 950년이 지나서 드디어 AD 1년이 되자 이 가불 땅에 대대적인 혁신적인 공사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 공사 방법은 대대적인 주택단지가 들어서고 상업지구가 들어서고 발전된 길이 놓이는 그런 공사가 아니었어요. 어떤 공사였습니까?
이 땅을 살릴 만한 한 사람의 등장이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이 가불 땅에서 어떤 위인이 나올 수 있겠는가? 사람들이 하는 이 예상을 뛰어넘고 이 땅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나귀 타고 입성하시기 전까지 모든 공생의 기간 기적을 일으키고 천국 복음을 전하신 지역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가불, 갈릴리였어요. 소망이 없는, 가치가 없는, 형편없는 이 가불 땅에 소망이 심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아픈 자가 병이 낫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고요, 무리를 걸으시고요,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요, 한 이 모든 역사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갈릴리.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불 땅에 혁신적인 공사가 일어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론 우울증에 걸렸던지 아니면 그 전까지 갔던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땅을 살아가든지 우리 인생 참 가치 없다고 생각될 때 분명히 있습니다. 형편없이 느껴질 때 있습니다. 우울증에 빠질 것만 같을 때 있어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합니까? 혁신적인 공사가 필요합니다. 대대적인 공사가 필요해요. 어떤 공사요? 안 풀리던 일이 풀리고, 공부하고 있는 분야에서 성공하고, 일하는 직장에서 인정받고, 사업이 번창하고 하는 대대적인 우리 인생 환경의 공사가 아니라 나사렛이라고 하는 가불에 예수님이 오신 이 공사, 내 인생이라고 하는 가불에 동일한 이 공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 함께하는 인생은 가치 없는 인생 될 수 없습니다. 자꾸 예수님 믿어도 내 마음속에 가치 없는 인생이야, 형편없는 인생이야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온다면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멀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를 더 확실하게 매달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를 구해도 더 확실한 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동행을 한다면 더 확실한 동행,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아니하는, 마치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했던 것처럼 주님을 붙잡고 놓지 아니하는 그 열정과 그 간구함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간다는 것은 당연한 세상의 논리입니다. 우리는 이 논리를 우리 영적인 삶으로, 우리 삶으로 대입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곳 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빛을 쫓고 빛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가치 없는 그 땅이 가치 있는 땅으로, 가불 땅이 아주 보화로운 땅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경험을 해가면서 가치 없는 삶이 아니라, 정말 형편없는 삶이 아니라 살만한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평안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바꾸어 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에 때론 가부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치가 없다. 참 형편이 없다. 인생 살아보니 인생 참 짧은데 내 인생 참 가치 없다 라고 생각들 때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블레싱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또 어느 누구의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은 자연스럽게 들면서 요즘 이 세상이라는 곳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마음 들수록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삶과 우리의 심령을 가불로 만들어갈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가불을 가불 아닌 것으로, 가불 땅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땅으로, 죽은 자가 일어나고 아픈 자가 일어나고 무리를 걷고 배고픈 자들이 음식을 먹고 배불리 먹는 이 영광스럽고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이유는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더 깊숙이 관여하시고 더 뜨겁게 임재하신다면 가불이 아니라 가장 값진 땅이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백성들, 오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